하나님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직분이 아닌 영광스러운 직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 이방인에 관한 것이라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곧 인류 전체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만큼의 땅에 인구는 865만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보거나 군사적으로 보면 온전히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스리랑카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선교 대상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거죠. 열방이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첫째로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람을 살립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직분은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봉사 직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보통 직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는데 바울은 이 일이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한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하는 일을 영광스러워합니까? 많은 돈을 벌거나 또 자기 명예가 높아지거나 또 권력을 얻게 되면 굉장히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영광스럽다고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강도와 풍랑의 위험 가운데 이곳저곳을 떠돌며 전도 여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잖아요. 권세와도 상관이 없고 돈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한 바울. 그토록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이 영광스럽다고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 얻는데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유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아시아 교회에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영어 성경에는 시나고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시나고그를 사탄의 회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수치가 아닌 영광스럽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며 믿을수록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민족, 내 고력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다. 이방인들은 내가 섬겨주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가는 곳마다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온 열방으로 퍼지는 교회가 되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에는 그나마 하나 있던 교회도 없어지는 이러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브리아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르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제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구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미전도 종족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온갖 테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는 사탄을 내쫓아야 세계 선교의 고삐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서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지금 8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만 명 조금 넘거든요. 세상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스라엘보다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사역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고력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얼마를, 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은 친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사도들이 칭찬을 얻고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심은 불만족이나 탐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의 소유한 어떤 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욕망이거나 그 욕망이 악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탐하면 악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내가 바라서는 안 되겠죠. 죄가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시기심은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내 가족도 구원 얻도록 시기심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이런 욕망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런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들이 모두 유대인에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민족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력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 고력들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양산이나 대구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제 누나들, 동생이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떠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이고 동생들이 그렇게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작은 누나는 마음이 약해서 설교를 듣고 많이 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는가 싶었더만 동생이 저기 수원 가서 고생했구나, 여기서 계속 운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나를 목사로 세운 것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시고 또 멸망시켰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백약이 무효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방인을 시기나게 축복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얼마나 벌든 누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일이 누군가에게 시기심이 생겨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를 더 하십시오. 예수를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나의 잘됨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축복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돈과 명성을 얻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도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일이라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은 안 해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해치고 복음을 회방하는 직업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선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 생명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로잡은 죽음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라야 죽음을 지우고 생명을 꽃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르면 자녀나 배우자나 식구들에게도 죽음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그들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음의 계단을 오르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범한 직장인 또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육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사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신학으로, 선교로, 목회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칼빈이 직업을 갖는 것도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은 전도의 장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 그 자체에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식당을 하는 사람도, 또 콜센터에 일하는 분들도 다 이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고향 마을의 면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때려오고 갔는데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 감동이 꽤 오래 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친절하게 해줄 수 있지? 지금도 그 면사무소에 어디에 앉았다는 위치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이 채 못 돼서 지금 보이차 사업을 하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냐고 하니까 자기가 면사무소 갔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자기를 대주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며칠 참다가 다시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면사무소에서 제가 만났던 저에게 감동을 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친절은 5살이나 연상인
여인도 연예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쓰거질 세상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내 업무에서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직 선교 못지않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참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일을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그 일은 목사가 강단 안에서 하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시리아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고 잡아서 국내로 호송하던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는 랍비예요.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주님께 돌아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괴로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었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아나는 기적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멸망시켜서 나로 하여금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시키게 한 계기가 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도 커졌습니다. 동족이 나를 핍박한다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는 이방인에게만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고륙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깊어진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되었다면 이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나는 원래 착해서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인 죄보다도 혹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예수 믿은 사람을 죽였잖아.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내 집에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세상 열방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개인적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드렸죠. 첫째 것은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머지 전부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나머지 전부도 다 거룩하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소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선한 하루를 보낸 사람이 악한 일생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악한 하루를 보낸 사람이 선한 일생을 살리도 만무하다고 말했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선하게 보내었는데 악한 일생이 될 리가 없죠. 하루하루를 악하게 살았는데 그 하루하루가 모이는 일생이 선하게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의 선한 일생과 선한 하루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떡덩이가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인 가루가 거룩함으로 떡덩이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한 떡입니다.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하듯이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거룩하다는 논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창감람나무였던 유대인이 꺾임으로 돌감람나무 같던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젖붙임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면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젖붙임을 하기 위해서 꺾어진 것처럼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꺾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에 창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아무 약속도 없고 구원의 언약도 없던 우리가 젖붙임을 당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 있는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처음에는 은혜로 믿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처럼 완악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은 것처럼 나는 원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돌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창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인 나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내 언약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창감람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돌감람나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감람나무의 나무가 꺾어졌을 때 돌감람나무에게도 은혜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바로 이 가지들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가지들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구원이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도록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감격과 감사 대신에 원망했고요,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또 자기만이 옳다고 교만이 가득했고
이러한 종교적인 기독권을 주장하다가 선민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한마디로 꺾어졌다 또는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이방인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 큰일 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영적인 자만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 너희의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우선이 아니라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있으므로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으므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거룩함으로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거룩함으로 가지가 거룩한 것이죠.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보면 압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배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접붙여 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받게 하시는데 스스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온유하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격은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정도로 이렇게 크고 지속적인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농부가 가지를 꺾은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농업을 배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접붙임할 때는 원래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농사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해나 녹음이나 원예에 관심이 있으면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비로소 생명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른 이방인들과 절대로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다면,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믿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주님을 대적하다 꺾임으로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바로 꺾인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꺾어진 가지를 겸손히 사랑하고 포용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은 자의 삶처럼 그 꺾어진 가지가 이제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 구원의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한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회개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죽인 이 죄가 600만 명이 희생당할 만큼 큰 죄일까요? 모든 민족, 한 민족에 6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닐 만큼 큰 죄일까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이 꺾임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식구가 꺾임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접붙이기 위해서 내 식구의 원가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수고한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원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게 만들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 그 사건, 그 원초적인 사건, 그 사건이 원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준 믿음의 공로자. 그래서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면 누구에 대해서도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고, 내 식구들이 믿게 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못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꺾어버렸는데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꺾지 않고 지켜주실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를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아끼신다는 말씀입니까? 원가지를 더 아낀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방인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은근히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자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열매 없는 돌감람 나무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바라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동시에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자로 나를 접붙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내가 나태해져서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준엄이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심과 준엄, 이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역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열매를 맺으면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잘해서 맺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준엄함 때문에 내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이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공존하면서 나를 승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면 복음의 계절이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이 인류 역사에 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말하기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죠.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의식하든 않든 나는 접붙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어디에 접붙임을 받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바른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되어 있다면 나무가 주는 양분을 잘 받아들이겠죠. 나무의 의무는 가지에게 아낌없이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아낌없이 주는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지의 책임인데 죽은 가지를 접붙이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진리를 먹고 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윤택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격이 없는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직장 종료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 실족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쓰임받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지고 썩어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의 원가지들이 구원받기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다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마음을 품으면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서 민족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으로 열방의 구원으로 그 대단원에 막이 내립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고 떠난 가족,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때로는 판단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권하기도 지쳤습니까? 그들도 언젠가 돌아온다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그들이 예전의 믿음을 기억하도록 기도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 이웃과 민족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우리의 일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 맡은 본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은근히 자랑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열매 없는 돌감나무가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고 떠난 가족, 친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판단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권하기도 지쳐버린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도 언젠가 돌아온다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며 그들이 예전의 믿음을 기억하도록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은근히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자 내가 고백해야 할 나의 열매 없는 돌감나무가 무엇인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떠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판단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강하기도 지쳐버렸는데 주님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언젠가 돌아온다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그들이 예전의 믿음을 기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제게 주셔서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돈이 따라오지 않고 명예가 없다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이든 삶의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돕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찍힘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 같은 이 죄인을 창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믿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오히려 접붙임을 당했사오니 그들이 수고해서 제가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니 애통하고 감사할 뿐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신속히 죽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감람나무인 제가 믿음으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댄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실패로 구원이 나에게 왔사오니 나도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내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북한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 온 지구상에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주께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믿음으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댄 것을 알고 꺾인 창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